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54절.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54절, 55절 두 구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54페이지네요. 다 찾으셨으면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간을 우리 부활 주일로 또 성찬 예식과 함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1년에 몇 번 하는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또 다음 우리 성찬을 기대하시고요. 언제가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가 처음 좀 다르게 성찬을 해서 좀 어색해서 좀 실수한 부분이 많았는데 여러분 의미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떡과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정도가 아니라 먹는,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 다 이해하겠지만 처음 또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는 이상한 제목일 수 있겠는데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목 보실까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오늘 하나님 오유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찬양했던 그분이에요.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저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세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린 게 있죠. 어떤 질문 드렸죠? 정말 믿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번 부활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살아나신 것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가짜라면 그냥 하나의 기독교에서 만들어내는 허구라면 상상이라면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서론에 가장 우리는 불쌍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불쌍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아니라 가장 축복받은 자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또 이 사실이 믿어지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 왜 이게 가장 축복인지 또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잘 보이시죠? 우리 아이들아 보이죠? 우리 한글 잘 못 읽어도 잘 들어봐요. 같이 한번 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이 말이에요. 그런 자체가 없다면 그걸 믿는 여러분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게 끝이야.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는 게 다지 뭐 죽고 나서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삶밖에 없다면 그걸 믿는 여러분처럼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는 가장 불쌍한 말이다. 불쌍한 자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17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뭐라고 했죠?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불쌍한 사람이요. 하지만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다면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지 않다면 우리의 죄를 씻을 길도 없고 영생의 길도 없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어떤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반대로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도 질문합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맞습니까?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까지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을 믿지 않는 자는 부정해요. 그분이 살아나셨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는가? 여러분과 저는 믿는 자고, 또 대부분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믿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이 가짜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요, 우리가요. 이게 그냥 허구라면, 반대로 이 사실이 진짜라면, 이 사실이 진짜 맞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난 사건이 실제라면,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세상의 삶에 복받는 수준이 아니고 영원한 답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고, 그거 누구도 줄 수 없는 답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자,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참 이해되지 않는 말이죠. 앞뒤 구절을 읽으면 조금 이해되겠지만 이 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는 자는. 이 말이 조금 좀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뭐 우스갯소리지만 공포 영화 같기도 하죠.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죠? 영생을 가졌고 나왔잖아요. 오늘 이 답을 찾읍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알 거예요. 이번에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살과 피는 예수님의 무엇을 설명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어떤 사건? 우리 예준이 어머니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예, 이거 그겁니다. 누가 했어? 역시 우리 언니 막내가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상한 공포 영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찢기신 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살이 찢기시고 어디에 피를 흘리셨죠? 방금 우리 언니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우리 교회마다 다 십자가가 상징이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살이 찢기시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이셨는가?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이사야 53장 5절. 우리 아이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읽을 수 있는 친구 다 읽읍시다. 못 읽는 친구는, 안 읽는 친구는 아직 한글을 모르는 거라고 이해할게요. 같이 다 시작하면, 예준이 잘 읽네. 잠시만. 시작하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너무나 쉽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는 누굴까요? 그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여러분 다 알아요? 난 설명 안 했는데. 그가 찔리면 딱 생각나지, 십자가. 그런데 저 이사야서는 혹시 알아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 년 전에 쓴 글일까? 겐또가 조금 더 써봐. 훨씬 더 써봐. 더 써. 훨씬. 누가 그랬어? 200년 누가 알아? 200년? 훨씬 더 써봐. 1000년보다 조금 작다. 400년과 1000년 사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400년과 1000년 사이 한 700여 년, 600여 년. 좀 지금 그냥 맞췄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후회가 아니라, 후회 썼다면 이해되잖아.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쓴 책이 이사야서예요. 근데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실 것을 저렇게 예언해놨어요. 그래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는 싸우지 않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그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떠날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끝난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병들어 있어요. 나는 아픈 데 없는데요. 특히 아이들. 나는 병원 안 가. 좀 감기밖에 안 걸렸는데요. 그런 병 정도를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더 심각한 마음의 병보다 심각한 영혼의 병, 그리고 인한 육신의 모든 질병까지도 그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해결하셨던 겁니다. 또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 읽을 수 있는 친구 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누가 죄를 지었다고? 방금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 맘대로, 표현이 너무 고상하지만 지 맘대로 지기를 가고 하나님 떠나서 제 마음대로 제 길을 갔지만 그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당연히 합리적으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맞잖아. 아니, 죄를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벌이 어떤 벌인 줄 알아요? 그 죄가 어떤 죄인 줄 알아요?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의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벌을.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 우린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린 다 죽게 되는데 그 죄를, 그 벌을 누가 받았다? 그를. 하나님인데 더 정확하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를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께 담당하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수님께는 너무나 억울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병을,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 읽었죠? 이 십자가는 내 살과 피예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살과 피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자, 읽읍시다. 그 십자가는 무슨 길이다? 어떻게 안 보는 사람 다 보네.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어떻게 그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되는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 구절 적혀 있는 대로 보시면요, 바로 그 십자가가 바로 이겁니다.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번 읽읍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제 우리 아이들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저기에서 나오는 법조문, 그 증서를 지우셨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 죄 아래에 있는데 어떤 죄?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다 육신적으로는 죽어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 영적으로도 영원히 죽어요. 거기에 해결받을 수 있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어떤 법적으로 법의 판결을 받았다? 이건 법원 안 가봐서 모르지. 자,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이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는 경찰서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한 번도 뭐 잘못한 거 없는데요. 우리 아이들 그럴 거잖아.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가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무슨 선고를 받았다? 사망 맞는데 사형 선고.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서, 그 죄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형 선고의 법조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으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될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찢기심으로 그 판결물이 됐다고? 제하여 버렸다. 그 말은 뭐예요? 찢어졌다. 다 끝났다. 참, 이렇게 은혜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될 사형 선고 받아야 될 신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 죄가,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한마디로 뭐예요?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또 있죠.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구원의 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답이 있어요. 다 읽읍시다.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들, 또 통치자, 권세자들, 누굴까요? 누굴 말한다 했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어둡게 하고 죄로 물들게 하고 하나님 없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어떤 존재? 보이지 않는 사단과 마귀 있다니까. 그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 완전히 무장해제,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무장해제시켜버리고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고 그들을 이기셨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이 죄와 사단 이야기,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사조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저도 TV를 통해 본 건데, 어떤 시골의 할머니가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차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이 사고를 파헤치는데 뭐 좀 흔한 일일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잖아요.
이유를 밝히는데 알고 보니까 운전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할아버지야. 할머니까 할아버지 나올 거라는 참 아이 같은 상상인데 그보다 더 가야 돼.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 운전을 했어요. 이제부터 좀 허기죠. 진짜 허기죠. 실제 아들, 친아들이 운전을 했는데 할머니 당연히 일부러 할머니를 친 건 아니에요. 술이 이제 떡이 돼가지고 운전하다가 간 거예요. 시골이니까 보통 막 뭐 경찰도 없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흔하겠죠, 맞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깜깜한 밤인데도 술을 먹고 하니까 사람을 옆에 친 거예요. 하필이면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였고 그분의 아들한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잖아요. 그 할머니는, 여러분 시골의 할머니들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신지 알아요? 해 지자마자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밥 식사하시고 주무세요. 늦어도 9시, 9시, 10시에 주무세요. 새벽에 일찍 나야 돼. 농사 짓고 하니까. 근데 그 지금 사고 난 사건은 한 새벽 2, 3시. 그럼 할머니가 그 늦은 시간에 왜 그 길을 돌아다녔나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파헤치니까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남편분이, 이제 할아버지, 아까 말했던 할아버지겠지. 할아버지가 예전부터 결혼하자마자 이 술만 드시면 폭력을 행하고 막 할머니를 때리고 막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실 때쯤이면 도망 나오는 거예요. 싸우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이혼도 못하고, 그냥 술 먹고 들어오면 또 막 엉망진창 만들 거니까 그때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지혜예요. 그러면은 또 생각, 옆집에 좀 있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하루 이틀이 아닌 거야. 한 번, 두 번은 옆집까지 자는데 어째 매일 그래 밤늦게 옆집 가가지고 자고 오겠어요. 그러니 갈 데가 없잖아, 시골에. 어디 뭐 PC방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그거가 찜질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할아버지 들어와가 주무실 때까지 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할아버지 술주정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누구의 차에? 술 먹은 자기 아들의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 나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할머니 얼마나 불쌍해요. 맞죠? 그러면 그 아들, 또 우리가 모르지만 예상했죠. 그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그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아들이 봤을까 안 봤을까? 봤겠지. 그러면은 그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나도 커서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최소한 내가 안 물어봤지만 최소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아니면 아버지 너무 미웠을 것 같아. 매일 술 먹고 와가지고 엄마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니까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도 아버지를 어떻게 해버릴까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왜 그 아들은 똑같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술주정병에 되어서 하필이면 아버지 술주정 피해서 도망 나온 그 불쌍한 어머니를 치었을까요? 일부러 그랬을까? 아니라니까. 그 이후의 사건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이 살 수 있을까? 그 불쌍한 어머니를 평생 봤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연도 다 알 텐데 하필이면 자기가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닮아서 운전하는 거기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상상이 안 가요. 그 아들은 못 살 것 같아. 죄책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믿고 못 살 것 같아.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참 운명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운명. 성경에서는 틀린 말이지만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못 빠져나오는 거가 있다. 그 아들은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겠어요? 아니었겠지. 반대였겠지. 그런데도 자기에게 잡혀있는 그 문제가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성경구절 두 구절 읽은 게 여러분 잘 읽으라고 말하는 성경구절이 아니라 이 성경구절이 바로 이 십자가가 여기에 달리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로부터는 운명, 그리고 이 어둠의 권세에 잡혀있는 운명, 우리가 노력으로 열심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결정적인 뭔가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기가 막힌 단어를 찾아냈는데, 또 운명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숨어 있는지 알아요? 못 빠져나온다. 절대 운명은 정해진 대로 못 빠져나온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 살을 찢기신 거예요. 그 피를 쏟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뭐라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 어떻게 됐죠? 19절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제가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에서 끝, 이 어둠의 권세에 물려있는 잡혀있는 거기에서 완전히 끝. 그래서 어디로 가는 길이다? 우리 영원히 죽어야 될 길인데 새로운 살길, 누구에게로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찢기셨고 피 흘리셨어요. 그분이 흘리신 피로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먹고 마신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아까 좀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 무서운 이야기 아니라 가장 감사한 이야기예요. 먹고 마신다는 말이 뭐예요? 믿는다. 알겠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 십자가에 찢기신 그 살과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먹고 마신다는 말은 또 하나, 바로 그때부터 일어나는 새로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잔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그 비밀을 모르는 자는 이 땅의 삶이 날마다 어쩔 수 없이 장례식과 같은 인생이에요. 맨날 기쁘게 즐겁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의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그리고 어두움이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는 자는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한다? 새로운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잔치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잔치,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24절 앞에 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자, 여기도 질문. 그를 했는데 그가 누구예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했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승리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언니 손 들었어. 누구야? 아이고, 알고 있었지. 그래요. 이분은 사망하셨지만 사망에 머물러 있은 분이 아니에요.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아나셨어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또한 그 사망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 또한 사망에 묶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몇 구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좀 펴놨죠?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옆에, 못 찾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아까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먹고 마신다는 말이 믿는다라는 말인지 이 구절에 증거가 되어 있죠. 먹고 마신다는 말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쉬운 말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음식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음식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친구들 세상에 재미난 거 많지, 세상에 너무 지금 갖고 싶은 거 많지. 어이구 착하네, 거짓말 하지 마. 세상에 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있잖아 하여튼. 근데 저는요 이 아이들 때에 뭐라 생각했냐면, 내 이것만 얻으면은 내 진짜 행복할 줄 알았다. 특히 어릴 때 제일 생각나는 게, 제일 첫 번째 부모님께 막 요구했던 게 자전거 사달라고 그렇게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흔한 거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비디오, 여러분 잘 비디오가 뭐야 그러겠지만 비디오 이거 2개 사달라고 막 밥을 굶어가면서 사달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마음에 저거 2개만 해결되면 내 인생 모든 게 다 좋겠다, 그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른이 되니까 아니에요. 달라질 뿐이지, 종류가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얻고 나면 또 배고프고요. 얻고 나면 또 허무해요. 영원히 죽음 앞에까지 우리는 그래요.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영생을 주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경에서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냥 먹고 사는 수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까 읽었죠? 자, 이제 먹고 마신다는 말이 뭔 말이냐? 믿는다라는 말인데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한다? 거한다. 거한다라는 말이 좀 어렵죠? 56절 오늘 한번 6장 56절이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제 그 뒤에 자 우리 찾은 친구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집중 못하지? 요한복음 6장 56절 내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도 그분 안에 그분도 내 안에 거하는 완전한 영적인 연합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조금만 더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조금만 넘겨보면 16장이 나올 거예요. 14장이 나올 거예요. 찾은 친구 한번 손 들어봅시다. 오늘 갑자기 주일학교 예배처럼 돼버렸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이 진짜 찾을 건가? 어나? 진짜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어나? 알았어. 자, 두 준이 우리 예준이 준이 다 시작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대체 중요하죠. 이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거하겠다는 말이에요. 계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우리는 고아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부모 없는 아이가 고아잖아요. 가장 불쌍한 세상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원래 다 영적으로 고아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아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시는데 잠시 만나고 짠 하고 가신다고 그랬죠. 오늘 읽어본 본문에는 그 말이에요. 안녕 나 예수야 너와 나 알지? 나 갈게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지. 뭐란 말이지? 언제까지 계신다고? 한번 찾아오시면 영원히 어디 속에서? 어디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너희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겠다. 그렇게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겠다.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달라지는 게 있어요. 바로 옆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찾았어요? 혹시 못 찾은 분들은 앞에 보셔도 돼요. 성경을 보시면 좋고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시냐?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왜?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에서 우리의 모든 미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대. 그리고 또한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뭘까? 오늘 27절에 답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색종이지. 색종이 꽂혔다. 빨리 좀 사주십시오. 색종이를 좀. 자, 사주실 거고 그거하고 비교도 안 돼. 세상에 있잖아. 색종이는 하나님이 주신대.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대. 27절에 답이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27절 제 성경제. 이제 역시 나왔다. 자, 27절 다시 읽자. 시작. 누구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맞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순간부터 당장은 못 느끼시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밀을 누리면 내 안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와요.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울 필요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맛을, 이 은혜를 우리 모든 분들께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블레싱이 뭐예요? 영어로? 한글로? 블레싱. 건이는 안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그래. 그 블레싱의 답이 믿어진 은혜인데 눈치는 빠르다 우리 예준이. 블레싱 단어. 어유 실망이다. 우리 6학년이 이 정도 알아야 되는데. 은혜는 그레이스. 그레이스가 은혜지. 그렇지. 누가 축복을 했어? 축복. 근데 축복은 축복인데 아까 말했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이 뭐예요? 바로 평안. 바로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살과 피가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문제가 끝나고 해결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 그게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로또 당첨된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자리에 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 오늘 여러분 이걸 간구합시다. 어떤 간구하자고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그 믿음이 하나하나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자,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립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자 누구라 했죠? 특히 이름. 그렇지. 여자들 가운데 마리아. 여자들. 근데 그 여자분들이 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까? 이유가 뭐라 했지? 바로 부활하신 그 자리로 찾아갔어요. 그 무덤으로 찾아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최고의 은혜는 어디에서 온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그 자리에. 어느 날 나 예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드렸는데 안 믿어지고 안 들리고 잘 안 그런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때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을 때 이런 날이 와요. 예수님 정말 살아나신 게 맞구나. 예수님이 매일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냥 하나의 생각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신 분이 맞구나. 그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제 목사님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들려진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언제 있는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오늘 부활의 첫 모습을 봤던 그 여인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길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진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에서 승리할 답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옮기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임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던 그 마리아와 여인들처럼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